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무슨 설교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치유라는 단어를 보여주셨어요. 치유. 하나님께 치유의 기름을 붓기 원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께 치유의 기름을 붓기 원하는데, 그 전에 제 마음속에 단순하게 우리는 치유를 행한다 해서 치유를 선포하는 교회보다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는, 오히려 치유라는 것보다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이 치유를 행하시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공략하는, 그죠?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왜 치유하기 원하세요? 본질이 있어요. 치유의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는 설교를 하면 더 강력한 치유가 풀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온전한 치유,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 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파하라. 근데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보다 뭘 선포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계속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주실 그 음성을 듣고 사모함으로 취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큰 영적인 치유들, 또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유도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세가 될수록 어떤 자의 수가 늘어나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회개를 외칠 사람들을 보내고 계셔요. 마지막 때 사역, 주님 오시기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기별을 알려주셨잖아요. 의의 기별, 심판의 기별, 의를 전파하라.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전파할 메시지들을 에녹에게 친밀함 안에 계시하셨고, 어쨌든 에녹과 노아가 무엇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심판인데, 심판과 뭐가 함께 가냐면 항상 회개가 함께 갑니다. 항상 심판, 회개가 함께 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들, 파수꾼을 일으키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자의 수가 늘어난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회개를 외치는 복음을 어떻게 한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방어 기제 안에서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자기 죄를 지적해서 약점이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실패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양육강식 시대에, 이 적자생존의 시대에 너무 적응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 약점이 노출되면 어떻게, 나는 실패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도 나의 죄를 드러내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내 의로 꽉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난 맛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설교 자체가, 또 상처로 반응한 것 자체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다 보니까 달콤한 설교, 부드러운 설교는 좋아하고 등을 긁어주는 설교는 좋아하는데 회개를 외치고 죄를 지어가면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 더 증가된다. 그래서 노아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에녹의 말도 안 들어요. 성경적으로 잠깐만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오늘 하기 전에 성경적으로도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보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자, 16절에 보면, 자, 이런, 잘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을 합니다. 뭘로 미혹하겠어요?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어떠한 가르침으로 미혹을 합니다. 교훈으로 미혹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거 신약의 성경은 어떻게 응했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응했고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더 깊어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냐? 부드러운 말로 인도합니다. 자,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 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또 다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은 왜 보내요? 회개를 전파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읽어보면
마지막 때 이 선지서의 배경과 주님 오시기 전의 배경이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종교적으로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한번 틀어보세요. 자,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 다음 절에요. 그들이 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영혼의 상태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뭘 잘못 먹었는지 영적 식중독에 걸려 있는데 그냥 그 상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별로 작은 상처니까 괜찮아. 그 정도 죄 가지고는 지옥 안 가. 이런 거예요. 무슨 말로 미혹을 해요? 그들을 미혹하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소경이 되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전쟁을 외칠 때인데,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움할 때인데 평강합니까? 지금 평강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완악해지니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예요? 오늘 말하면 다시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언약을 떠나버린 길에서 벗어나서 원래 언약의 길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세일이에요. 그게 원래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원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 자, 이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겠죠. 17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보세요.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파수꾼이 뭘 전하겠습니까? 심판을 전합니다. 언약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라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선지서만 봐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문제 있어요? 선지서만 봐도 파수꾼들을 세운 목적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내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두움이 무엇을 덮습니까? 깜깜함이 어딜 덮어요? 땅을 덮고 우리 심령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인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클릭만 하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는 자도 물론 전체 입장에서는 적을 뿐만 아니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얻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고 그냥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음성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설교들이나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또 어떨 때는 독이 주입돼 있어서 포장이 된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반응을 하죠. 화학적인 반응을 하든지 영적 반응해서 내 영이 식중독이 걸리거나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반응들을 보면 지금 마지막 때 회개를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복음, 이 사역들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이 바로 주의 길 예비하는 길인데 마지막 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10장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계시록 10장 한번 봐보세요. 10장에 보면 오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제가 프린트로 만든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학교 하면은 10장도 이제 공부하고 11장도 공부하는데 11장의 두 중이 전에 10장 삽입장 가운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절에 보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셋째 화가 임하는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이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선포하고 예언하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 파수꾼 사역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두루마리 그 말씀 성격이 주님 주신 게 마지막 때 사역이 입에는 굉장히 답니다. 근데 배에는 쓰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교회 어디 나왔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신 분들 이것이 어디 나온 사건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조민영 이사님입니까? 보세요. 10절 다시 10절 시작.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어떤 성격인가? 심판이기 때문이거든요. 쓰게 되는 것은 11절의 시작.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두 중이 나타납니다. 그죠? 두 중이 나타나면 마지막 1260일 동안 회개 사역을 전파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3성전도 지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11장에 보면 그 두 중이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복음의 내용 어떤 도를 전하는지만 좀 봅시다. 보면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거 해석하려면 스가랴 4장을 봐야 되는데 거긴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분이 자세할 게 아니라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는다 게 뭐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회개를 전하는 거. 회개. 죄를 뒤집어 쓰고 옛날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욥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를 극도의 뭐예요? 슬픔과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부분이죠. 그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회개를 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두 증인이 회개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도가 있는데 심판의 도를 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음성,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회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심판을 전하면서 또 회개를 전하면서 또 용서까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싫어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나는 듣지 않겠노라 하잖아요. 부드러운 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사에 나오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반쪽짜리 복음이 더 하나님의 오히려 안전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서 그들 가운데 방종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조엘 오스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회개 복음은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별로 전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들보다는 더 긍정적인 것에 물론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인본주의 요소 그 안에 통찰력을 갖고 딱 보면요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런 말은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명철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질투와 심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도 거룩성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엄마도 좋아하지만 아빠의 위험, 엄마의 사랑 이것들이 균형 안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 말이지 무슨 말인지를 더 체험하게 될 날이 옵니다. 마귀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하수인을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말하신 분이 있었죠. 우리 에스겔서 3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입에는 달고 배는 뭐다? 쓰다.
그 복음을 만민에게 다시 전파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두 증인도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작은 책을 전파하잖아요. 우리도 작은 책을 전파해야 돼.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에스겔이 뭘 전했어요? 심판을 전하잖아요. 언약에서 떠난 그들 가운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전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지금 회개사역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불신자한테 갈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었는데 잃어버린 어린양에 갔습니까? 잃어버린 어린양에 갑니다. 여러분,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초신자도 물론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만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하는 갈공을 만들고 추수할 준비하고 신부단장한다. 교회를 깨우치는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요. 지금 보면 에스겔에게 어떤 소명을 주냐? 마지막 때 소명을 줍니다. 작은 책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네가 이것을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자 2절 읽어볼까요? 자 2절에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계시록 10장 내용과 똑같죠.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쓴 그것은 심판 설교를 말해요. 회개 설교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전부 생애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도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전부 다 심판과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게 뭐냐? 재림 가운데 심판과 의의 기별과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서 어쨌든 선지자의 파수꾼에게 말하면서 4절 읽어볼까요? 4절의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장 읽어보세요.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은 목이 곧고 완악한 족속인데 이스라엘 언약을 떠난 그들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라 이거죠. 지금 교회를 깨우쳐야 돼요.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야 됩니다. 때를 따라 주실 양식을 먼저 목회자가 깨닫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면서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지금 회개의 중요성, 지금 회개 복음의 어떤 성령 흐름 안에서 회개 복음의 전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도 있어요. 회개를 전하는 것 같은데 회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시세요. 물론 교회마다 회개를 전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자 훈련을 해도 회개가 빠져 있고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데 회개 없이도 또한 종교적으로 이런 회개 없으면 열매도 없고 회개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원리상으로 제가 가르쳐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적인 열매 없는 제자 훈련이 많고 그런 피상적인 뭐예요? 그런 교회 안에 프로그램만 무수히 많은 그래서 능력이 없는 문제는 뭐가 빠졌기 때문에 회개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온전한 원색적인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론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론이 바뀌어도 회개를 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범죄하는 목사님 그러나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도망다니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예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둠이 비춰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회개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의 심령을 기뻐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만들고자 말씀을 전하고 그 방향성과 동기를 분명하게 제가 선포하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이게 핍박받는 사역이고 사람들이 회개 설교 안 좋아하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두 중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파수꾼과 선자를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어린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 가고 어떤 사역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 1사장에 방향성을 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회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선지서를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 겁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읽어보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주일날 요한일서 집에서 제가 읽어보러 보세요. 안 읽을 거야 보니까. 선지자도 안 읽을 것 같은데 저 믿음이 좀 없어야 되는데 너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안 읽을 거라는 믿음. 자, 어쨌든 읽으세요. 그리고 자, 회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PPT 한번 봐보세요. 자, PPT 제가 프린트를 제가 안 가져와서 PPT.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할 내용들은 세 가지로 제가 프린트홈을 만들었죠. 회개 중요성 첫 번째, 다음에 회개 중요성, 회개의 오해, 회개의 원리, 이 세 가지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를 보면서 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번 하기 전에 하나님의 초점, 하늘의 초점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자, 먼저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한다? 더한대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의 영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초점을 갖고 그렇게 기뻐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10절 좀 넘겨봐서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뭐라?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불신자가 회개하여서 빛의 나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지혜로 자라가면서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 또한 믿는 사람도 또 회개를 하고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기쁘지만 얼마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면 여러분 회개의 심령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심령, 세 가지 심령이 됐으면 좋겠다. 사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됐으면 좋겠다. 가난한 심령이 됐으면 좋겠다. 빚진 자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심령을 하나님이 소유하기 원한다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물론 안 날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집에서 유튜브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 설교가 있어요. 오늘 그 모든 심령을 만들어내는 회개하는 심령. 그 회개하는 심령, 그것은요 여러분 회개 한번 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습관. 나는 날마다 죽나. 회개하는,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삶의 양식으로,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 어쨌든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 하늘의 초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 능력에 대해서도. 자, PPT 보면 1번에 회개는 주님과의 가로가 유지된 통로입니다. 뭡니까?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무엇이, 제가 구원받은 것에서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물 밖으로 우리가 나갔어요. 물고기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여서 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주님과의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은 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통로다. 한 번 회개하고 마는 것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사함받는다. 이건 영지주의적이고 구원파적인 복음입니다.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희가 내가 죽어야 할 장소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 몸이 사망의 몸이요 여전히 거듭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욕이 크기 때문이에요. 싸워야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치고 우리는 싸움과 전쟁 가운데 승리를 날마다 맛봐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약을 벗어날 수 있는 소욕, 육체의 소욕, 땅의 일, 육체의 소욕, 몸된 육적인 몸 벗어버리는 그 싸움을 멈춰버리면요 늘 언약 밖에 있어요. 본능 가운데, 욕심 가운데. 다시 말해서 회개는 그런 것들 가운데 다시 주님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며 다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주님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순종이죠. 그래서 회개와 사랑이고, 그래서 회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회개는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돌아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스가랴 1장 3절 봐보세요. 스가랴 1장 3절. 스가랴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 만군의 여호와의 예, 말이니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천국 간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만 해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그래서 칼빈의 교리에 익숙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좀 즐겨도 됩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에 키가 커갖고 제가 이렇게 무슨 눈에 머리를 박은 적이 있어요. 혹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칼빈의 교리가 너무 나를 예정설, 견인의 교리, 어떻게 살아도 이미 천국 들어갈 사람과 하나님이 정해놨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지어도 또 뜻일 거야. 뭔가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뜻을 찾고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여호수아 할 때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정복하고 침노해야지 취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대가 지불하며 정복하고 침노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라는 건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회개형을 보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우리가 엎드려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부분이겠죠.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결단하고 들어간다. 최근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돌아갈 텐데 네가 먼저 돌아와야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봐봐.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간다 그러죠. 여기만 나온지 아십니까? 선지서, 회개를 전했던 선지서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회개하기로. 회개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벨제. 회개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진정한 치유를 맛보게 하려고 이 설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설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회개하기를 원한다. 말라기 3장 봐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돌아오라. 그리하여 네가 돌아온다. 자, 이 11조 얘기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상황은 11조 얘기하면서 규례를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네가 돌아오라.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었고 회개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자 이 말이에요. 회개하여 순종하여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언약의 효력, 이것이 유효하고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 궁극적으로는 그 땅의 축복을 주는데 그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 마음대로 뜻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인도하겠지 그냥 사랑 가운데 방종하지 않게 돼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요.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고 만날 만할 때 그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지금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주님을 아는 만큼 더 회개하게 되거든요. 이따가 그것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나오죠. 우리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요. 자, 신약에서 야고보서 4장 8절. 한 구절만 더. 신약에서 야고보서 4장 8절. 1번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도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서 그것을 끊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언약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PPT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주님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야고보서가 아니고 로마서 2장 3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3절, 4절. 로마서 2장 4절. 자, 포인트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자, 4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오면 여기서 다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때 살아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돼요. 현상과 실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보여야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들이 굉장히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환란이 오거나 큰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금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들이었어요. 기록될 때. 그 말씀에서 지금 그 음성이, 이것이 불꽃 가운데 들는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목회자의 음성이냐, 똑같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요, 에스라처럼 숨나 광장에서 읽기만 했는데 회개 역사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 읽으면서도 여러분 습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주님이 지금 음성 가운데 얘기를 하네. 아, 멸시하느냐. 제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 이렇게 읽으면 더 실감 나겠습니까? 그렇게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일어나요. 읽기만 해도 일어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은혜 가운데, 그분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심. 근데 이것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한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입장에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와의 협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의지의 결단 안에서 그 은혜는 더욱더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회개형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함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악함으로 멸시하는 것. 언약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 어떤 죄의 영역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는 주님의 은혜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거기다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제가 오늘 이것을 한 30분 안에 작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 딱 써놓고 막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골로새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무조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열매를 맺게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자, 시작. 회개는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이 돼. 그래서 회개 설교 지금 먼저 하는 겁니다. 치유라는 단어를 줬지만 회개를 먼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겹뿌리가 아니라 원뿌리를 뽑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겹뿌리만 잘라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큰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돼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큰 원뿌리를 뽑아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겹뿌리만 뽑아요. 그래서 그 원뿌리를 뽑는 회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 근본적인 치유가 시작이 된다.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말씀에 의한 뭐의 변화다? 회개의 변화이다. 이 명제들을 주시면서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자, 여러분들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신앙의 첫걸음, 또 열매 맺는 것의 첫걸음, 그리고 거룩한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한 첫걸음. 다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회개, 신앙의 첫걸음도 회개입니다. 자, 로마서 6장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봐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히브리서 6장 1절은 성경의 목차가 나오는데 신앙의 첫걸음이 뭔가 봐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뭐예요? 가장 먼저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세례가 나오고, 안수가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심판, 이런 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가장 먼저는 죽을 행실을 회개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회개가 신앙의 첫걸음이고, 여러분 회개 합당한 뭘 맺어라?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먼저 선제가 돼요. 선행이 돼야 돼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사단의 나라를 또 내 보좌 안에 있는 나이가 내려오는 회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회개하여서 보세요. 열매, 하나님 나라, 거룩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의 문을 먼저 여는 것, 거룩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런 열매 맺고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회개로 인한 변화. 회개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회개가 뭐하다? 중요하다. 아시겠죠? 확실히 들어와야 돼, 회개. 아, 이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1번부터.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통로다. 2번, 회개는 주님의 은혜이다. 3번, 회개는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이다. 4번,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말씀에 의한 회개이다.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한번 봐보세요. 회개는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 봐보세요. 자,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지만, 자 14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안 했어요? 자, 하나님의 치유를 행하신지를 잘 봐야 돼요. 치유를 행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치유를 행해서 일어났는데 주님이 염려돼서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받아도. 그죠? 그리고 심할 수 생기는 원인 가운데 뭐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 우선순위를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고요.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축사를 통해서 회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회개를 이끌어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근본적인 예방책,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병이 병마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는 삶. 근데 우리는 항상 현상에 주목하다 보니까 치유가 목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우선순위가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유도요, 회개하면, 거꾸로 말하면 회개를 깊이 회개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쁘신 속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더 잘된 같이 정말 이렇게 순서대로 영, 혼, 육이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회개의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게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 5장 1절도 한번 봐보고,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팔복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가 되는 줄 아세요? 여기 회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신앙의 첫걸음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저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외우고 있는 생각인데, 신앙의 첫걸음도, 이제 팔복의 사람이 되는 첫걸음도, 이제 내가 거룩의 문을 들어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도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회개가 왜 선포가 안 되지? 왜 회개라는 요소가 빠져있지? 회개라는 것은 왜 죄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죄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왜 그러한 설교가 빠져있지? 대형교회가 될수록 왜 이게 빠질까? 두중이 전했던 그 회개에 대한 설교가 왜 전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설교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 왜 내가 변화되지 않지? 내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지? 왜 내가 열매 맺지 못하지? 뭐가 빠져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만 찾으면 돼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며, 회개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축복이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 어떤 점을 오해하냐?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것을 짓지 않겠다. 자, 누가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 가룟 유다가 뉘우쳐 안 뉘우쳐요? 뉘우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요. 자살을 합니다. 자살은 창조의 목적을 위배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 의로, 그거 굉장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살에 대해서 미화하고, 어떤 목사님 옛날에 자살을 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자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웃기는 소리. 여러분들 보면 어쨌든 창조의 목적을 스스로 자기 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뉘우쳤지만,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고 감정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 후회와 얼룩이 지는 것에 대한 뉘우침, 감정적인 눈물이 오서 이걸로만 회개가 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메타노이아 원어가 그래요. 그리고 자백이라는 게 있어요. 후회와 자백이 회개로 들어가는 두 가지 굉장히 큰 요소지만, 자백도 그냥 죄를 열거하고,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자백이 필요하죠. 후회가 필요해요. 후회가 필요하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회개로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끝난다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영적인 유턴.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삶. 히브리 원어는 그 삶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완전하게 베드로도 물론 3번 부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삶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삶을 언약관계,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오시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격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적인 유턴을 해버리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그냥 반대로 유턴하면서 나가는 삶.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적으로 아쉽고 얼룩이 남는 것에 대한 흔적에 대한 아쉬움들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PPT 보면 회개는 단순히 후회나 뭐가 아니다? 자백이 아니다. 그러나 자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죄를 열거하고 심상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돌이켜야 돼.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번에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오해가 뭔지 봤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분들은 니느웨만 아니라 모두 회개해야 된다? 아시는 분? 아니, 다시스가 회개를 해요? 다시스는 지명인데? 니느웨가 아니라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요나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만 회개하고 불신자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믿는 자가 회개하고 지금은 사역자 요나가 지금 회개할 때요. 굉장히 그거 아셔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된다? 요나가. 왜 요나가 회개해야 돼요? 요나가 천국 갔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미래, 그 사역을 마친 요나가 어떻게 보지만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불순종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이라 생각했죠. 다시 고래 속의 배에 들어갔다가 배를 토하죠. 토하면서 복음 전파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불편한 마음을 품고 시기하고 성내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채 순종을 합니다. 요나서 읽어보셨잖아요. 요나서 4장 보세요.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1절에 보면 보세요. 요나서 4장 1절 봐보세요. 요나서 4장 1절에.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에서. 우리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답니다. 근데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토함을 하고 이제 전파까지 다 마쳤어요. 니느웨 성을 돌고 회개하라고.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전파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자리 잡고 보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지금 뿔이 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아수르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악인이 얼른 죽었으면 좋겠거든. 이 교인은 정말로 짜증나는 교인이야. 또 이 성도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나 보자.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악인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요나 자체도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보세요.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예요? 성냅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여 권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지금 보면 4장을 전체 읽어보면 요나가 무엇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부르심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 세대가 배웠지만 그 순종도 또 달아봐야 돼요. 그 순종이 어떤 동기에서 나오느냐. 그 순종도 또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또 복잡해져요. 내 의로 순종할 수도 있고요. 또 억지로 순종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순종을 굉장히 잘했던 누가복음 15장 봐봐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봐볼까요? 잠깐 누가복음 15장에 자 누가복음 15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펴보면 아실 거예요. 자 28절 29절 29절 자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다. 큰 아들이 왔을 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시기하고 굉장히 노여워합니다. 노하여 들어갔다 그러죠.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명을 어김이 없고 아버지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굉장히 순종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죠. 아예 마음에서 나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게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거든요. 이것을 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니느웨만 회개하는 것이 누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진짜 참 순종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하나하나 이 교회 가운데 거룩이 뭔지를 배워나갈 때 우리 가운데 빛의 역사 가운데 어둠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진짜 순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초신자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초신자부터 순종을 배워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더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고자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참 순종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배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돼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순종하겠느냐.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우친 다음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하잖아. 정말로 이 빛 안에, 빛의 역사 안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이 어둠을 보고 슬픈 주님의 시각으로 죄를 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뭘 맺는다? 열매도 맺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고 거룩의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이 말씀에 의한 회개의 역사라는 거죠. 회개 없이, 그래서 회개는요,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회개는 낮아지게 만들어내고, 회개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내는 겸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해가 풀어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다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할수록 뭐가 진짜 보면 성숙된 사람에서 회개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초신자가 와갖고 회개 기도는 한 3분 해요. 2분도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나 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회개가 길어요, 안 길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빛의 역사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이 죄로 느껴지는 거죠. 죄로 인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성숙될수록 또 하나님 마음을 들어갈수록 더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또 가장 먼저 회개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거,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거, 정말로 그러한 상하고 통계하는 심령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회개하는 심령이다. 그냥 기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구원파적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구원파가요, 이단이잖아요. 이단. 이 구원파는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 구원파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날마다 뭐 한다? 날마다 회개하라.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심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구원파적인 복음이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장성의 분량이 될수록 회개에 대해서 더 심령을 갖고 또 회개 자리로 더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가 되는 사인들이 이렇게 올 때 누구에게 주실 음성을 알고 회개하게 될까요? 바로 그들이 죽음이 그들의 죄로 인함이 아니요, 바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나라 꼴이 지금 엉망이에요. 나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교회가 회개하는 차원에서 먼저 그렇게 살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반응. 어떤 사람들은 바로 회개로 안 들어가거든. 금방 회개로 들어가서 엎드려 있는 자세, 즉시 회개하고, 순종도 즉시 순종하지만 즉시 죄가 드러났을 때 즉시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이런 반응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한 페이지만 펴보면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볼까요? 자, 4절 5절 읽어보면 바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18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 죽었든 안든 예수님 바로 너. 자, 5절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빠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관계를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문제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듯이 회개로 가는 그 시선이 빨라야 되고 회개로 가는 걸음이 빨라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요나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의 모양은 있고 순종의 거룩성의 모양은 있지만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졌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큰아들처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지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 교회, 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 성령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주제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마지막 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신 음성이 뭐예요? 사랑한 자들아 뭐 하기를 원한다? 내가 더디온 것 같이 더디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다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회개하는 음성들을 주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도 회개하다는 소리인데 회개 설교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금요일 날까지 할 텐데 우리가 이 원리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5분 안에 정리를 마칠 텐데 회개 원리. 자, PPT 앞에 들어보세요. 회개 원리 3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엇 때문인지 하면 죄예요. 죄. 죄를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1번에 뭐예요? 따라하면 회개 깊이는 곧 뭐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회개의 깊이를 결정해요? 뭐가 깊이가 결정해요? 말씀의 깊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씨가 좋은 씨가 다 뿌려진 조건에서 토양만 봤지만 이제 씨 뿌린 비유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씨가 뿌려지는지를 생각. 좋은 밭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밭은 다 좋아. 어떤 씨가 뿌려진가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돼요. 어떤 질의 씨냐.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회개 깊이도 마찬가지야. 구원파적인 복음을 저는 회개 안 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구원론을 회복하고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뭐가 임합니까? 회개 깊이가 일어나는데 회개가 깊이는 뭐와 비례합니까? 부흥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초대교회 때 왜 붕했어요? 말씀이 흥왕함에 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 토로 세워지면 여러분 삶이 흥왕해지고요. 그 영적인 원리가 붙잡음을 통해서 절대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 삶의 부흥의 깊이를 결정하고 이 교회의 깊이도 마찬가지. 은사의 깊이? 아니요. 회개의 깊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금요일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2번. 회개는 뭘로 인식하면 시작된다? 회개하는 것보다 첫 번째 강보다 더 1순위가 있어요. 뭡니까? 뭘 인식해야 돼요? 죄를 인식해야 돼요. 회개를 하려면 죄가 인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죄가 인식되는 게 내가 이건 죄야. 이거는 36.5도 이상으로 고열이 나니까 이 자각 증상이 나타나. 이거 죄가 더 큰 거야. 아니요. 아무 자각 증상이 없는 죄가 있어요. 폐병 같은, 폐암 같은 거. 이게 더 심각한데도 내가 천국 갈 거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의 무게, 죄의 경중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죄를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뭔지를 금요일 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인식해라. 회개는 무엇을 인식함으로?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노아의 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 너희 손을 뭐하라? 잘라버리라 그래요. 너희 눈을 빼버리라 그럽니다. 왜? 그 눈 빼버리고 총가라 이거야. 그 손 잘라버리고 총가라. 이 손이 범죄하면, 네 눈이 음욕을 품고 범죄하면, 네 손이 음욕을 품고 범죄하면 잘라버리는 게 총가 들어간 게 낫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니까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비네스 형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인식하면 진짜 회개가 시작되고 가난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돼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죄를 보니까 이제는 커, 이제는 작아. 이 죄를 율법적으로 나누는 시도를 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적은 죄는 내가 지옥 안 가. 이 정도 죄는 주님 마음 안 아파해. 근데 요만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교를 금요일에 할 텐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러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나와요. 자, 율법의 요구는 무엇을 요구해요? 죄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사망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 걸 생각해요. 율법이 요구가 우리가 50년형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몇 년만 살면 돼요? 50년만 살면 우리가 의롭게 돼요. 율법이 30년의 요구를 한다.
그러면 30년만 살면 의롭게 돼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죄의 사건 사망을 선고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을 하면 무조건 죽어야 돼, 우리가. 사망.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50년만 살면 우리가 죄를 충족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그 죄를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망 선고를 받은 광복절 특사처럼 특사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면 그러면 법 안 지켜도 돼요? 율법을 굳게 세우게 돼요. 이제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죄를 인식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금요일에 좀 자세히 할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는 죄를 인식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구나. 여기서부터 빚진 자의 심령, 이 심령이 소유가 되면요, 느낀 게 아니라 심령이 돼버리면 절대 못 떠납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나는 차라리 50년형만 받았으면 50년만 어떻게 고생하면 유롭게 되면 좋은데 사망 선고를 딱 받으니까 이 모든 영적인 원리는 피에는 생명이 있고 이 죄감 죽음을 요구하는 법의 충족, 그 율법의 요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강한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사로 우리가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내가 노예시장에서 팔려갖고 예수님이라는 주인이 나를 산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나는 이제 누구도 복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너는 풀이야, 너는 자유야. 아니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 말에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이게 생겨야 이 죄를 죄의 관점, 죄가 뭔지를 실체를 보고 이 죄의 관계성, 율법의 관계성을 이해하면서 나아갈 때 진짜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나아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 이게 들어놓으면요 깊은 원리들이 성경에 적용이 되고 하나하나 다 은혜로 보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3번 뭐예요? 3번은 뭡니까? 엔터.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없어요? 세 번째는 없으면 없어요. 세 번째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금요일 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특별하게 회개하면서 좀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 오늘은 서론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회개는 뭐가 유지되는 통로다? 주님의 관계, 돌아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여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고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언약 안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도 깨달았고, 두 번째 회개는 주님의 은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했어요.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했기 때문에 3번, 회개는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이다. 우리가 치유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회개 설교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회개라는데 이번 설교를 통해서 겹뿌리가 아니라 원뿌리를 뽑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역사 일어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뭐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고 거룩에 묻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능력을 맛보고 계시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강력한 회개 역사 안에서 성령의 불보다 강력한 회개 눈물을 통해서 그 본질에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 여러분 될 줄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분명하게 후회나 자백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느느웨가 아니라 요나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다 회개하기를 원한으로 하면서 마지막 두 증인이 전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전했던,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저도 전하고 여러분도 전하며 다시 한번 정말로 순종은 있지만, 순종의 모양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의 역사 안에서 내가 뿌려지는 씨앗 그 질을 잘 보면서 믿음 들음에서 나게 어떤 말씀이 회개를 창조하고 어떤 말씀이 믿음을 창조한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 듣는 것에 힘쓰며 그 말씀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만들어내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도
회개의 질을 결정한다면, 회개의 깊이를 결정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회개한다고 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